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생선과 떡을 주어서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직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호숫가에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고기 잡는 일이나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나타나시고 다시 또 감추어 계시다가 다시 오곤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기 잡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새 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열정의 사람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거리가 배와 그 호수가의 거리가 한 90m 아니면 100m 정도 되니까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운반해서 호숫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숯불로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광야에서 떡과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듯이 이제도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또 유월절 성찬 때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성찬을 집행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생선을 이렇게 구웠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잡아온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합칩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삶에 제자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들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먹여주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앞으로 교회를 먹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과 성찬의 상징을 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한, 사실은 베드로만 배반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했죠. 그 배반한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과거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준비시킵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19절에 그 뜻을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다.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정말 힘껏 일하다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같은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고난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은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갑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수고로운 일을 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듯이 고통스럽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계속 일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안락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되게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일하다가 죽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가정을 세우고 손자 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제대하지 않는 군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깃발 아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진짜 일어서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지만 모욕당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사역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베드로도 다른 선교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를 대하면서 그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에 이글거리는 불을 보면서 바로 이틀 전 여자 소녀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때, 바로 그때도 피워놓은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이글거리는 불과 생선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날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십니다. 며칠 전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며칠 전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자신만만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그날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날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다시 물으면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고백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그런 순간에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지나간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배반한 우리들에게, 아니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간 우리들에게 오늘도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0절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같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으니까 이 다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칼빈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써야 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참 너무나 사람이 변하지 않았죠. 2000년 전 베드로도 다른 사람의 어떻게 되는가를 둘러봤고, 또 우리 500여 년 전의 칼빈 목사님의 시대에도 참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렇게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나만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까?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줄 세우기 교육이고 그런 사회라서 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들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경쟁에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힘들게 하건 아니면 나보다 더 안락하게 하건 그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데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분산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방어를 하고 너는 저기에서 일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초소를 주셨습니다. 총사령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하면 됩니다. 아주 큰 무기를 사용해서 적들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조그만 소총 하나 들고서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군인이 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일에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이 10달란트 내는 거, 그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2달란트만 주셨으면 그 2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나친 호기심이 비교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보지 말도록 합시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시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이 요한복음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 앞쪽 20장 31절에서 말하죠.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교훈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시다. 소명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작은 순교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보다 더 죄인이요 더 주님을 배반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베드로는 일생 동안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말 제대로 쓰시려면 더 큰 고난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고난만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따라갑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고 베드로의 죽음도 그랬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나에게 맡겨준 일, 내 상황에서 주님께 충성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오직 나에게 주신 직분,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고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또 교회가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의 또 교육자로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이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초소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신령한 전투를 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이제 내일 부활주일, 정말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지만 1년에 한 번 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언약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기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